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화요일의 그러한 사역을 13장까지의 말씀으로 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화요일에 그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신 것 때문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이제 그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말세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의 그러한 파괴와 또한 말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화요일의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 수요일에는 우리가 화요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그 가르치셨기 때문에 수요일에도 무엇인가 또 열심히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게 바로 수요일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바쁜 사람들의 그러한 행적들이 드러나 있어요. 오늘 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일인데 이틀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틀을 남겨둔 이 유월절, 아,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1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수요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함으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환영하며 예수님을 기뻐하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화요일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나서 그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권위를 침범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침해하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수요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밀란이 날까 하여서 명절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들의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6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명절이 바로 이 6월절 또한 초막절 그리고 이 오순절의 그러한 기간인데 이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조그만 그러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게 밀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는 로마의 그러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것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이때에 그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있는데 원래 빌라도 같은 경우는 그의 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이 서쪽에 있는 해변가에 이 총독의 그러한 그 관저가 있었어요. 이 오늘날에도 가이사랴 지금 가이사랴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 로마의 그러한 경기장들과 또한 그 궁전과 함께 이 총독이 머물렀던 그러한 곳이 굉장히 아름답게 남아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만큼은, 이 명절에만큼은 이 총독조차도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밀란이 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러한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까.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특히나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이 사두개파에 속하여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의 그러한 그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이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란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꾸미고 있던 이때에 그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한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오늘 14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다니 나며 간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출발하셨던 그 지역이기도 하셨죠. 이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식사를 대접할까요? 아마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 집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러나 이 나병 환자 시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 여자, 이름도 없는 한 여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옵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환영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 시몬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시몬은 청하였었고, 또한 한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깨어서 그 머리에 붓는 일을 합니다. 이 한 옥합이라고 하는 이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같이 병 마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코르크병으로 보통은 이렇게 나가서 쓰는 병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향기가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냥 병 안에 가득히 남아있는 것이었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뜨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순전하게 예수님께 다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부을 때에 근데 이 여인에 대하여 이 여인과 또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사람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화를 냅니까? 이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아까 그 매우 값진 향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향유의 값을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 제자들이 말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인지
알았을까요? 참 이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 그라든가 이곳에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향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보아도 알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1일치의 그런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 1년치의 그러한 품삯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루에 한 일당 한 10만 원 정도로다 오늘날 그냥 뭐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천만 원 이상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이 향유.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치는 굉장한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다 깨서 머리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것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수비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래서 어느 때라도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사람들을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해야 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흉계로 꾸미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바치는 것을 향해서 왜 이 향유옥합을 수비하느냐라고 그 제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세 번씩이나 아니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면서 말세에 대하여서 마지막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하여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하여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 여인만은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렇기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00대련의 가치가 있는 향유값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전에서 두 렛돈을 바친 과부의 헌금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액수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액수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비하고 또한 예배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부활절마다 매해가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한 요한복음 말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앞두고 이 여인의 헌신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이름 없는 한 여인,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허비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가? 그러나 누가 세상의 사람들은 허비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가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전부를 들여서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신 사람들만이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한 가지의 것이 있죠.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온 천하, 모든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말씀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전부로 섬기며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지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왜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올까요?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으려고 하였었는데 방도가 없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방도를 제공해주고 있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과 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룟 유다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만 기회를 찾는 모습이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보십시오.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만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기회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는 은 30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이제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제자로 따른다라고 해서 따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떠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은 30을 받기 위하여서 그 기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어떠한 제자는 이름조차도 없는 한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오늘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섬기며 주님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이름도 없는 여인의 헌신,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헌신. 하면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마땅히 환영하며 따라야 될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고 방도를 찾고 있고 심지어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님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은 전부를 드리는 이 여인의 그러한 향유 옥합조차도 수비한다라고 하면서 아까워하여서 그 은,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가 아까워서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의 뒤를 제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속한 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또한 그 때가 다가오며 또한 부활주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질 터인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 앞에서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